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광복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항복을 하게 되므로 우리 한반도가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깊이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권과 주권을 회복한 날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복은 대한민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결국 일본군의 패배로 얻어진 결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광복도 광복이지만은 신앙에도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 날이죠. 우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날이 우리의 광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해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해방에 주는 의미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정죄함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하다 또는 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또한 정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가운데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은혜,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즉 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들, 또 절망 가운데 미래에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머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저주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의와 평강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해 70주년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스컴이나 또 신문지상에도 광복의 70주년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조들의 일본의 압제 아래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얻은, 우리 선조들의 선열들의 피로 또 희생으로 얻은 그 광복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일본의 종애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많은 걸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위안부 피해자들을 피해를 받은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안부로 끌려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심지어 일본 안에서도 많은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넘겼던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의문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제는 절대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어떤 교수님이나 변호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할머니들의 이 평화를 위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안부 한국 피해자가 28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현재 47명이 생존하고 있어요. 특히 한 분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또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송신도 할머니. 이분은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는 등 일본 안에서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현재 이분의 나이가 74세. 최근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몸져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이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일본의 만행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결코 잊지 못하지.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일본의 죄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어려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놓고 일본의 과거의 만행을 알고자 한 것은 뭐냐? 후대에, 이제 후대는 절대로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 선녀들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도 바쳤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간직하고 이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물려주어 정말 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요, 정말 평화로운 나라요, 정말 축복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유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자기 죄를 덮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해요. 찬드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영국에 가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성공의 목사님과 함께 교리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약 1시간 동안 논쟁을 하다 보니까 영성이 떠나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분위기가 심각하게 되고 목사님에 대해서 미워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배 시간에 되어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설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실례인 줄 알지만 전 성도에게 사과한 다음에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 목사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함께 드린 다음에 다시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유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평생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화해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해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해방케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인정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 메시킴에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분들이 1954년생 나이가 같더라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목사 딸이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이 생각이 건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메르켈 총리는 항상 과거사를 이야기할 때에 독일의 만행에 대해서 과거사는 영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사죄해야 되고 영원히 용서받아야 할 책임 있는 과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갑내기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차세대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갑이라도 역사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해서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라. 과거사 정리가 화해의 전제라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의 조언, 이 모든 것을 다 아베 총리는 끝내 정면으로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70도를 맞이해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의 담화는 과거형 사죄와 후세대의 반복 사죄 불가론을 내세워가지고 한국 등 피해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반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3년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나치 강제 집단 수용소인 바이른주의 다우 수용소를 찾아서 과거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메르켈 총리는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 전쟁의 만행을 포함한 참혹한 과거사를 곱씹어 기억하고 반성했어요. 그 결과 유럽의 전역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EU연합에서 리더의 국가로서의 자리를 찾게 되고 오히려 함께 동반해서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런 유럽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동북아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고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라에 사죄하기보다는 야스쿠니 진사참배를 독려함으로 이웃 나라의 어색한 환경과 긴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용서함이 있고 그 안에서 자신부터 자유함이 있고 더불어 주변과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부터 사함과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면은 회개로부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그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멀리 띄워 놓아버리고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난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의 진을 파고 귀신의 일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죄의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마귀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지은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마음속에 주는 그런 마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나는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 탐욕을 누가 넣어주냐?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갖도록 조장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죄는 탐욕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마음속에 유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탐욕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라게 되면 결국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마음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의 모든 유혹도 떠나가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죄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티 캔들레는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로 인하여 중독이 되어서 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정신이 몽롱하고 힘도 빠지고 모든 일에 다 귀찮아요. 결국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오랫동안 또 여러 차례 고생을 하면서 술로부터 또 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참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망을 거절해야만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믿음 있는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셔서 알코올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과 육신의 욕구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코카콜라라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탐욕을 이기는 힘은 뭐냐?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뭐냐?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게 되면 마귀가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절대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몸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죄와 사망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프랑스에서 젊은 청년들이 24시간 차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선교로 왔어요. 이 청년들은 보통 3주 동안 선교합니다. 그들이 3개월 동안 또한 기도로 무장하면서 워십 댄스를 배우고 판토마임을 배우고 헝가리 찬양을 다 해와요.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도착하면 다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큐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운 이후에 나가서 부다페스트 시내에 나가가지고 동부역에서 또 모스크바 광장에서 또 서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일주일 사역에 마치고 나면은 둘째 주부터는 지방에 다니면서 집시교회 집회를 해요. 보통 집시들은 한 마을에서 함께 삽니다. 집시들은 굉장히 영적이란 말은 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믿어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좋다. 한쪽으로는 마귀 역사가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집시들도 굉장히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 빠져서 미신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을 해요. 한 번은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쫓겨가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 나간다 하고 쫓겨갑니다. 이걸 프랑스 찬양 선교팀들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생전 처음 봤대요. 정말 찬양 가운데 찬양하는 동안에 귀신이 쫓겨가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장면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야 진짜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돌아온 그들이 함께 저녁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한 청년이 소리 지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소리 지를 때 함께 합심해 기도했는데 그 청년 속에, 학생 청년 속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가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도에 정희 목사님이 몽골 대추수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오랜 기간 동안 공산 체제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와 벙어리된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딸의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TV에 그대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폐암에다가 골수암에 걸려서 들것에 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이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유를 선포할 때 완전히 치료함 받고 그는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TV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절대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있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싹속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싹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 믿음이 크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해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 해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를 제하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셔서 죄와 저주의 사망을 끊으시고 날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정욕과 의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